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주님의 영원한 목적이라는 제목으로 계속해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저희가 두 군데에서 보도록 하겠는데요. 요한복음 1장 1절로부터 3절 말씀과 요한복음 17장 20절부터 21절 말씀 두 군데를 우선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로부터 3절 말씀 제가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게 없느니라. 요한복음 17장 20절부터 21절 말씀입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부족한 저희를 사랑하시고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서로를 높이며 주님께서 그렇게 원하시는 저희 안에 하나님이 계신 것을 보이는 온전한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의 영원하신 그 영원한 창세부터 있었던 주님의 그 목적을 깨달아 그 목적대로 따라 살며 주님을 기쁘게 하는 백성 되기를 소원하오니 오셔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깨달음대로 순종하는 백성 되도록 또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그 인생사 세옹지마라는 말이 있습니다. 보면은 참 이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좋다는 게 다 좋은 게 아닐 수도 있고 그리고 나쁘다는 게 다 나쁜 게 아닐 수도 있다라는 얘기죠. 혹시 세옹지마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다면 간단히 얘기하자면요, 중국에서 어떤 사람이 그 말을 샀어요. 말을 샀는데 사람들이 잘 샀다 막 그러죠. 그런데 이 말이 그 말을 타다가 그 아들이 말이 어느 날 도망을 합니다. 도망을 치니까 사람들이 안 됐다 그럽니다. 근데 말이 어느 날 다시 돌아와요. 그 암말을 데리고 같이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좋다고 잘 됐다고 그럽니다. 그러다가 그 집 아들이 그 말을 타다가 낙마해가지고 다리가 부러져요. 말 때문에 부러진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 말 안 좋다. 저 말이 복이 아니라 악이었어. 막 그럽니다. 그런데 전쟁이 납니다. 전쟁이 나서 모든 젊은이들이 마을의 젊은이 다 끌려가고 다 죽습니다. 걔만 빼놓고 다리가 부러졌길래. 이게 세옹지마죠. 간단한 압축 버전입니다. 인생사 세옹지마. 좋다고 했는데 열어보니까 그게 좋은 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나쁘다고 했는데 열어보니까 그것도 나쁜 게 아니에요. 그러면 누구는 잘 되고 누구는 안 되고 누구는 부하고 그렇지 않고 잘 된다고 부한다고 그게 좋은 거냐? 그거 모른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그게 나쁜 거냐? 그것도 모르고요. 겉보기에 좋은 것 같아도 그게 좋을 수도 있고 또한 좋은 게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예를 들어 지금 힘들게 산다고 나쁜 게 아닌 이유가 만약에 저희가 힘들다. 만약 저희가 힘들게 살지만 열심히 살지만 나중에 이것 때문에 여유로운 삶을 영위할 수 있다면 그 힘든 삶이 결코 나쁘다고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좋은 예가 학생들이죠. 학생들은 지금 공부를 열심히 힘들게 하죠. 여러분, 공부만큼 정확한 페이백이 있는 게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즐길 것을 다 참고 더 큰 것을 위해서 고생하고 힘들게 막 고생합니다. 여러분, 학생들은 모르겠지만은 부모님들 중에서 그 학생들을 보면서 참 불쌍하다. 참 나쁜 일이 이 아이에게 벌어졌다. 그러는 부모가 한 명도 없죠. 전부 다 부러워하죠. 우리 집 애들이 저렇게 전공부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면 고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보면서 한 명도
부모 중에서 너무 고생한다, 안 됐다 그런 부모 없습니다. 더 열심히, 더 고생하라고 하죠. 여러분, 그게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열심히 해서 잘 됐어요. 많이 벌었어요. 정말 잘 됐습니다. 정말 열심히 했어요. 왜냐하면은 이제 앞으로 내 거가 될 거니까 열심히 한 거죠. 그래서 잘 되었고 많이 됐습니다. 참고 아끼고 열심히 살고 공부도 하고 열심히 벌고 했습니다. 그러나 세옹지마라는 말처럼 이게 다가 아니라는 겁니다. 자기께 되는 줄 알고 열심히 살고 벌고 일하고 공부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게 자기께 아니에요. 그렇게 열심히 일하다가 오히려 명퇴당하고 쫓겨나고 망하고 사업으로 많이 벌고 가졌는데 건강을 잃어버리고 아니면은 이제 중병을 얻어서 이제 곧 다 놔두고 가야 하는 시간이 임박한 것을 보곤 합니다. 소위 열심히 해서 이제 좀 잘 되는데, 이제 좀 피는데 이런 말을 하죠. 그래서 잘 됐다고 또 잘 된 게 아닌 거죠. 그래서 이걸 아는 어떤 약삭빠른 분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난 즐기고 살 거야.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인생을 즐기고 삽니다. 그러나 참 세옹지마라는 말처럼 이것도 자기 딴에는 즐기고 산다. 그리고 아주 스마트한 것 같은데, 지금 좋은 것 같은데, 심지어 나중에도 다 그럭저럭 다 잘 되고 즐길 수 있고 사업도 자녀도 건강도 다 즐길만 해요. 그래서 행복한 것 같은데 세옹지마라는 말처럼 나중에 가서 맨 나중에 가서 그것 때문에 역전당하는 일이 있죠. 좋기 때문에 망하는 거죠. 왜냐하면 사실은 그 즐기는 거, 내 시간, 내 인생 이게 내 게 아닌데 그걸 몰랐던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설 텐데 그때 역전극이 벌어지죠.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이 평가하시기에는 완전히 빈털터리로 서서 영원히 두려움에 떨며 괴로워하며 영원하게 살게 되는 거죠. 그러나 또한 세옹지마라는 말처럼 오히려 주님을 위해 명퇴당하고 쫓겨나고 건강 잃고 주님을 위해 죽는 사람, 소위 세상적으로 잘 안 된 사람, 이런 사람에게도 역전극이 일어나죠. 이들은 주님께 칭찬받고 영원한 영광을 가지고 부해지고 즐기고 그리고 영원한 영광을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중에서 아니 이 영광이 뭐가 중요하길래 그래? 이렇게 목사님께서 이렇게 강조하셔? 그럴지도 모르겠어요. 영광, 쉬운 말로 잠깐만 들겠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어떤 사업가가 미국에서 캐나다에서 성공했다고 합시다. 그리고 자녀들도 물론 다 잘 되고 과정에서 그 사업이 10배, 100배 아니면 1000배 뭐 그 사업이든 아니면 이 지금 이 밴쿠버에서 부동산이 아주 뜨거웠지 않습니까? 그래서 1000배를 벌었다고 칩시다. 우리가 잘 이해하도록. 이분이 그래서 주님께 크게 드리고 선교에도 크게 쓰고 또 아주 크게 좋은 일들을 위해서 정말 중요한 일을 많이 씁니다. 자기 기업을 통해서도 계속 직업을 창출도 하고요. 그래서 그 사람 이름만 되면 밴쿠버 사람들이 뭐 한국 사람, 외국 사람 할 거 없이 다 안다고 쳐요. 그래서 시장에 불러서 표창도 하고 심지어는 튜도 수상이 불러서 수상이 추진하는 공익사업의 카운슬러로 이렇게 조언을 받고 그렇다고 합시다. 여러분 누구나 다 알아요. 밖에 나가면 누구나 만나고 싶어요. 우리가 이 말을 안 해서 그렇지만 이런 사람이 얼마나 부럽습니까? 그렇잖아요. 얼마나 부러워요. 정말 부럽잖아요. 여러분 이런 게 영광을 가지는 겁니다. 크리스찬은 튜도 수상이나 사람들이 알아줘서 영광을 갖는 게 아니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알아주시고 그리고 영원히 같이 있을 성도들이 알아주기 때문에 인정하기 때문에 영광을 받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요 이 땅에서 주님을 섬기려고 자기의 것을 심지어 잃어가면서까지 주를 섬긴 사람들은 주님 앞에서 이런 영광을 가지게 되고 이 땅에서 약삭빠르게 자기를 섬기려고 인생을 즐기고만 산 사람은 주님을 만날 때 영광의 반대인 수치를 당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생사 세옹지마라는 말처럼 정말 끝까지 가봐야 돼요. 그리고 끝을 위해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은 어떻게 하면은 이 영원한 영광을 저희가 가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은 정말 결국에 가서는 정말 잘 되는 일이 있을까요? 세옹지마라고 했을 때 맨 끝에 가서 잘 되는 것, 끝에 가서 정말로 이 반전에 반전을 거듭하다가 진짜로 야, 이게 정말 최고로 잘 된 거구나, 더 이상 없구나, 그럴 수가 있을까요? 이걸 보고 안식이라고도 합니다. 안식의 오다. 그러면 정말 잘 되려면요, 하나님이 주인이시니까 그 주인의 영원한 뜻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참여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거기에 함께 가는 사람, 하나님의 뜻을 같이 따르는 사람, 거스르지 않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어도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사람이 있고요, 예수님을 믿어도 하나님의 영원한 뜻을 알아서 그 주님을 믿고 그 주님의 뜻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께서는 그렇게 기도를 하죠. 내가 기도하는 것은 너희의 믿음이 뿌리가 깊어져서 결국 가서는 너희가 하나님께서 너희를 향한 선하신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여 알 수 있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기도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영원한 뜻을 알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동참할 수 있도록. 여러분, 그게 정말 예수님을 잘 믿는 거고 하나님의 영원한 뜻에 참여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가 저번 주일 들었던 말씀은 바로 이 영원한 뜻이 무엇이냐 그랬을 때 이 뜻이 바로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도록 하겠다는 거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도록 하겠다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계신 성자 하나님이 우리의 영원한 영광의 소망이라고 합니다. 주 그리스도 예수, 성자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나눠 받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게 사도 바울의 가슴을 뛰게 하는 사도의 심장이고, 그리고 이 하나님의 극한 사랑의 소식을 전하고자 정말 뛰어다니는 게 사도의 인생의 사명이며 또한 보람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게 또한 주님을 믿는 모든 사람, 저희 가슴을 뛰게 하는 저희의 심장이고 우리의 사명이고 우리의 보람인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보람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주 예수 안에 있는 우리 안에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우리,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주시기 원하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러분, 근데 오늘은 주님께서 왜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도록 했는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감히 저희가 조금이나마 헤아려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영원에 계신 분이에요. 영원. 말이 영원이죠. 여러분, 혹시 그 수학 시간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수학 시간에 혹시 이거 해보신지 모르겠어요. 그 영원 플러스 그 무한대라고 하죠. 인피니티. 무한대 플러스 무한대는 뭐죠, 여러분? 무한대입니다. 네, 그죠? 무한대 플러스 무한대는 무한대예요. 네.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는 뭔지 아십니까? 네. 이건 대답하지 마세요. 틀리면서 나오면 안 돼요. 네. 근데 이거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는요, 0이 아니라 그것도 무한대예요. 무한대는 카운트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영원, 무한대, 하나님은 영원에 계신 분. 말이 영원이죠. 정말 이 말은 뭐냐? 거기에는 아무리 뭐를 부어도 아무리 뭐를 빼도 똑같아요. 영원이에요. 이 얘기는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놀랍게 좋은 것이라도 그게 일어나도 여러분, 그 영혼은, 그거는 그냥 영혼에 비하면은 고만한 거예요. 아무리 놀랍게 좋은 거라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삶에서 정말 깜짝 놀랄 정도로 정말 이거는 역사적이다, 정말 이거는 이 역사 몇 천 년 동안에 정말 이거는 제일 중요한 거다, 그런 일들 혹시 기억하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분은 9/11이다 그렇게 말하시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상대성 이론의 발견이다 그런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민주주의 헌법 그 체계의 설립이다. 네, 진짜 없었던 게 생겨난 거죠. 어떤 분은 마그나 카르타다. 어떤 분은 2차 세계대전이다. 핵폭탄이다.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그 모든 일들도 영혼에 비하면은, 영혼이라는 프레임에 집어넣으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다 고만고만한 겁니다. 어떤 일도 영혼이라는 시간에 비춰봤을 때 거기에 시간을 더하거나 아니면 영광을 더하거나 더 사랑을 더하거나 더 좋은 것을 더하거나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영혼이라는 프레임 안에서는 정말 하나님을 놀라게 하거나 하나님을 바꾸거나 그럴 일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있어요. 그런데 있어요. 영혼을 바꾸는 일이 있어요. 그게 바로 성경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기록한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모든 일 중에서 하나님은 가장 중요한 것을 골라서 기록을 하셨습니다. 그게 성경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죠. 그래서 성경에 기록한 거죠. 여러분, 영혼을 바꾸는 일, 그게 무엇일까요? 영혼을 바꾸는 일. 어떻게 보면은 그 영혼에 계신 하나님마저 영향을 주는 일. 여러분, 첫 번째는 창조입니다. 영혼을 바꿨습니다. 여러분, 창조는요, 하나님이 창조할 필요가 없습니다. 창조를 하실 need, 내가 이걸 꼭 해야만 되는 그 필요성, 그게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영원부터 자기가 쓸쓸하거나 누가 필요하거나 그런 분이 아니에요. 영원부터 하나님께서는 같이 계신 분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께서는 가족같이, 그리고 마치 교회같이 같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신약에서는 교회를 보고 하나님을 닮은 가장 근접한 모습이라 그렇게까지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족, 남자와 여자가 만나 하나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왜요? 그 사랑의 관계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여러분, 성부, 성자, 성령께서 하나님이 같이 계시면서 하나이시면서 사랑한, 마치 가족 같은, 공동체 같은 그러한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같이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여러분, 이 삼위일체 하나님, 태초에 말씀이 계시고 하나님과 함께 계시고 이분이 하나님이시고 삼위일체 하나님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 신학자인 스탠리 그랜스라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가운데에서 어떠한 일이 일어나냐?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기 전에, 시간이라는 게 존재하기도 전에 하나님 가운데서 서로 같이 사랑하시는 것, 같이 교제하는 것, 서로 믿고 의지하는 것, 서로 높이는 것. 아들이 아버지를 높이고 아버지가 아들을 존중하고, 그리고 순종하는 것, 서로 순종하는 것, 서로가 그 안에 거하는 것. 그리스도 안에 거하라 그렇게 말씀하죠. 그와 마찬가지로 성자가 성부 안에, 그 서로 안에 거하는 것, 이게 벌써 일어나고 있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 서로 안에 거하고요, 서로 사랑하고 교제하고 서로 높이고, 이걸 보고 뭐라고 하냐? 영생이라고 합니다. 영생은 이러한 관계성을 뜻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암만 살아도 사랑이 없는 삶은요, 산 것 같지가 않아요. 사랑이 없는 삶은 산 것 같지 않은 삶입니다. 빨리 죽고 싶죠. 사랑을 못 받은 아이들은 일평생 살면서 그 사랑을 어떻게든 채우려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부작용이 많이 일어나죠. 사랑을 못 받은 사람들. 여러분, 아마 그렇습니다.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떡으로만 사는 게 절대로 아니라 사랑입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사랑. 그게 없으면은 살 수가 없습니다. 살아도 산 것 같지가 않죠. 잠자도 잠잔 것 같지 않은 것처럼 그런 식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태초에 서로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자체가 사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자체가 관계성입니다. 그것을 닮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닮았기에. 여러분, 그 하나님, 그게 영생입니다. 같이 계신 하나님, 서로 사랑하는, 거룩하고 서로 이렇게 높이는 그 영생. 여러분, 이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할 필요가 없어요. 세상을 창조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자신으로서 만족합니다. All sufficient. 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죠. 완벽하신 분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창조하십니다. 왜 창조하실까요? 필요도 없는데. 그리고 만든 것은 하나님보다 다 못한 거잖아요. 여러분, 그리고 인간을 창조합니다. 왜 창조하실까요? 성도 여러분, 이 답을요,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확 달라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인간을 창조했냐, 이것을 어떻게 대답하냐에 따라서요, 그 사람의 인생이 달라집니다.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인간을 즐기려고 만들었다. 여러분, 마치 그 장기판 아시죠? 장기판에 말을 두듯이 이렇게 하나님이 만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생사를, 역사를 돌리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즐기고 있고 영광도 받으시고, 그래서 그러한 생각에는 악이 그렇게 악이 아니에요. 악도 있고 선도 있고 하나님이 다 이걸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지, 크리스찬인 것 같지만 크리스찬 아닙니다. 그거는 기독교 생각이 아닙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즐기시고 계시다. 여러분, 그러한 마인드를 가지면 어떻게 되느냐? 아주 시니컬하게 됩니다. 비관적이 됩니다. 운명론을 따르는 거죠.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하느냐? 여러분, 그 존재, 마치 말 같은 존재, 마치 장기판에서 쫄 같은 존재,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그 쫄을 위해서 하나님이 자기가, 아니 자기보다 더 귀한 자기의 아들을 죽기까지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인간을 왜 창조했냐? 하나님이 즐기려고 했다? 아니요.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아주 비관적으로 자기 인생을 사는 사람이 돼버립니다.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께서 그 인간을, 온 세계를 창조하고 인간을 만드세요. 맨 나중에, 이거 모든 창조물의 맨 위에 크라우닝 줄, 면류관으로서 인간을 만듭니다. 그리고 그 인간에게 창조물 다 만든 것을 얘다, 네 거다 하고 줍니다. 왜 만드시냐? 하나님은 사랑이시기에. 하나님은 주시는 사랑이세요. 아가페, 주는 사랑. 하나님 자체가 주는 사랑이에요. 삼위일체 안에서도 서로 주며 서로 높이며, 그리고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시고 그를 높이시고 그에게 주는 겁니다. 왜 인간을 만드십니까?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인간으로 하여금 자기와 영원히 같이 있게 하려고. 왜 영원히 같이 있게 하려고요? 왜냐하면 그에게 영광을 부어주려고. 하나님은 주시는 분입니다. 아가페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한 것, 이거는 영혼을 바꾼 일입니다. 영혼을 바꾼 일이에요. 여러분, 두 번째 영혼을 바꾼 것은요, 죄와 결과입니다. 죄와 그 결과. 여러분, 죄 졌어요. 죄 그냥 놔두면 됩니다. 그냥 놔뒀다가 폐기 처분하고 이거 그냥 쓰레기통에 버려버리고 소각해버리고 새로 만들면 됩니다. 내버려두면 영혼에 상관없어요. 그냥 점 하나, 그냥 무한대에 아무것도 필요 없는 그냥 그러한 거 뱉어버리면 됩니다. 또 만들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십니다. 왜요? 그 인간을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사랑해서
사랑해서 폐기 처분 안 한다는 겁니다. 죄의 결과를 하나님께서 그것을 어떻게 핸들하시냐? 자기가 인간으로 돼서 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으로 돼서 온다는 건요, 영원에서 영원을 바꾸는 일입니다. 확 달라지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것도 죽으려고 오십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14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하나님께서는 그 인간에게 자기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려고 오셨고 그리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십니다. 하나님이 인간 된 것 영혼을 바꿉니다. 그 하나님이 죽는 것 하나님이 죽었다. 영혼을 바꾸는 일입니다. 부활하심 영혼을 바꿉니다. 더 이상 죽음이라는 게 인간을 영원히 죽이지 못하도록 해버립니다. 여러분, 죄가 있어서 껴안지 못했는데 이제 죄를 다 씻어버려서 껴안도록 하세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자기의 몸을 보이세요. 제자들에게. 그랬을 때 변화된 몸이 여러분, 변화된 몸에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뭐가 있죠? 십자가의 흔적이 있어요. 손에 그리고 옆구리에 발의 흔적이 있습니다. 영원토록 지워지지 않는 흔적을 하나님께서 가지신다는 겁니다. 마치 여러분 저는 안 봤지만 추노라는 그러한 드라마가 있었대, 한국에. 추노 마크 그래가지고 뭐죠? 불로 해가지고 찍는다고 하죠. 그런 마크는 안 지워지죠. 그죠? 노예를 상징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영원히 그 마크를 가지는 거예요. 영혼을 바꾼 겁니다. 그리고 더 큰 것은 그 인간이, 자기가 만든 인간이 주님을 믿어서 그 인간이 폐기 처분할 수도 있는 그 인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성자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께서는 나눠준다는 겁니다. 쉐어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께서는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 예수, 바로 우리의 영원한 소망,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의 소망, 영원한 이 영원한 소망, 영광의 소망, 그렇게 얘기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 영혼에서, 아무것도 바뀌지 않을 그 영혼에서 바꿔놓으세요. 그 영혼을 완전히 뒤틀어서 바꿔놓으십니다. 왜요?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서. 그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원하시는 게 무엇이냐? 그 인간이 하나님과 하나가 되기를 원하세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교제 안에 그 자기의 백성을 끌어들이기를 원하세요. 요한복음 17장 20절 21절 내가 비옵는 것은,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기 전에 간절히 빕니다. 아버지께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즉 지금 우리 이 소식 때문에 믿는, 앞으로 믿을 사람들 위함이니 21절의 내용입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돼요. 서로가 서로 안에 있게 하여서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우리 안에 있게 하사.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하나님의 교회를 자신의 교제 안으로 끌어들이기를 원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입니다. 창조 전부터 세우셨던 계획입니다. 사랑의 계획입니다.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그 계획에 참여하고 있는 참여자고, 그리고 그 사랑의 수혜자입니다. 성도 여러분, 스탠리 그랜스라는 그 신학자가 계속 얘기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넘치는 생명이 뭔지, 영생이 뭔지 보여주시는데, 이건 바로 서로가 서로에게 서로를 높이며 서로를 순종하며 들으며 사랑하며 이렇게 서로를 사랑하는 공동체의 삶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이고, 그리고 이게 바로 우리 보러 살기 원하는 삶의 스타일입니다.
이게 영생을 누리는 겁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희를 하나님의 그 삶 안으로 끌어당기시고 계세요. 그러시면서 저희 보러 초청을 하십니다. 내 안으로 들어오라. 나와 함께 거하라. 그리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하겠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거한다. 구약과 신약을 찾아보면 거한다는 말이 굉장히 재밌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면요, 가만히 보면은 구약부터 보면요, 하나님이 거하실 곳을 찾으세요. 구약에서는 그 이스라엘의 이 만남의 이 텐트, 그 만남의 텐트죠. 성막이죠, 성막. 타버나클이죠. 텐트 미팅이죠. 그것을 따라서 백성과 함께 같이 가십니다. 그러다가 다윗이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고 이스라엘 백성이,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의 집을 짓고자 그런 마음을 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여기에 거하겠다 그렇게 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거하는 곳이 사실은 거하는 곳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죄를 짓고 하나님을 버리고 그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하나님의 거하시는 곳을 새롭게 세우십니다. 바로 주 안에,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 교회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거하실 곳을 찾으세요. 집이 없어서 그러냐? 아니요, 이미 있으십니다. 하나님의 집은요, 삼위일체 하나님 자신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집이십니다. 거하는 곳입니다. 서로가 서로 안에 거합니다. 서로가 서로 안에, 성자가 성부 안에 거하고 성령이 성자 안에 거하고, 거기에 우리를 초청하려고 집을 찾는 거예요. 우리 보러 그 집에 들어와라. 이게 하나님의 뜻과 목적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희는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저희가 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려고 우리 보러 하나님 안에 거하라 그랬다면 저희가 해야 되는 것은, 여러분, 먼저는 저희는 주님 안에 거하면서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받아 누려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데살로니가 5장 16절 18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에게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주님은 우리가 먼저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살길 원하십니다. 여러분, 다시금 인생사 세옹지마라는 말 잠깐 보겠습니다. 참 이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 말은 반만 맞고 반은 사실은 틀린 말입니다. 왜냐하면 이 말이 말하는 것은 인생사는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른다. 좋은 것 같은 게 결국에서는 나쁜 결과를 불러올 수도 있고, 나쁜 것 같은 게 결국 더 좋은 결과를 불러올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좋은 게 좋은 게 아니고 나쁜 게 나쁜 게 아니라는 거죠. 결국 일희일비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좋다고 막 좋아하고 나쁘다고 비통해하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조금 지혜롭다는 사람들은 쉽게 비통해하지 않고, 그러나 또한 기뻐하지도 않습니다. 기쁨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크리스천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명령은 뭐냐? 비록 불확실성을 항상 가지고 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하십니까? 항상 희입니다. 기뻐하라. 빌립보서 4장 4절,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다시금 말하노니 기뻐하라. 기뻐하라고 하세요. 우리는 여러분 옵션이 없어요. 기뻐하는 것밖에 없어요. 기뻐하라.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도 마찬가지로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은 여러분 어려운 것 같고 그리고 기쁘지 않은 것 같은 상태에서도 기뻐하고 감사하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영원하신 뜻을 안다면은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바로 이겁니다. 기뻐하고 감사해야 돼요. 언제? 어느 때요? 모든 때. In all circumstances. 모든 상황에서. 나쁘던 좋던. 여러분, 이것은 믿음을 요구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인도하시고 계시다는 믿음.
여러분, 우리는요, 비인격적이고 기계적으로 무자비하게 맷돌에 마치 갈아버리는 듯한 그러한 운명, 거기에 끼어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인생사 세옹지마라는 말은 그러한 운명을 연상케 합니다. 여러분, 그런 운명에 끼어 있다면 기쁠 게 하나요 없겠죠. 이유가 없죠. 그리고 만약에 이 우주에 나 말고는 아무도 나를 이해해 주는 거나 나를 위해 주는 나보다 더 큰 분이나 힘을 가진 분이 내 엄마 아빠 말고는, 어머니 아버지가 돌아간 다음에 아무도 없다. 약육강식의 우주에 다만 일어나는 무작위의 일들, 거기에 놓여 있는 자다. 아, 나 말고는 아무도 없구나. 여러분, 그러면은 이 인생이 너무나 무섭고 그리고 슬프고 비참하죠. 그렇기에 이 인생사 세옹지마라는 말의 끝은요, 결국은요, 자포자기입니다. 자포자기.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이 운명에. 그래서 그냥 포기하라는 겁니다. 무자비하고 비인격적인 일의 연속에 그냥 포기하는 거죠. 따라가는 거죠. 그러나 우리 크리스천의 마음은 이 자포자기가 아니라 한마디로 말한다면 사랑하는 사람에게 안기는 겁니다. 이게 크리스천의 포기입니다. 나를 포기하고 나를 사랑하사 자기의 몸을 아끼지 아니하고 주신 그 하나님에게 안기는 것, 이게 크리스천의 행복입니다. 인생사 세옹지마와 비슷한 것 같은데 낮과 밤이 다르듯이 다릅니다. 하나는 기쁨이 없고 하나는 기쁨이 충만합니다. 왜요? 내 인생을 하나님이 계셔서 그분이 인도하는데,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기 아들까지 내어주신, 그 아들까지 내어주신 그분이 내 인생을 이끌어 가는데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고 감사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요, 이렇게 기뻐하고 감사하는 거에 열쇠는 어디냐? 쉬지 말고 기도하라에 있어요. 주님을 만나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인격인 주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이 영혼을 바꾼, 역사를 하신 하나님, 그분을 옆에 놔두고 돌아서서 내 일만 그냥 하는 사람, 그 사람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알아. 믿으세요. 믿어. 자기 일만 계속해요. 얼마나 안 된 인생입니까? 하나님을 돌이켜서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께 나아가고 그분을 만나 그분에게 내 마음을 쏟고, 하나님이 그렇게 원하시는 자기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교제 가운데 들어오게 하려고 이 모든 걸 했는데 그걸 안 하는 사람, 여러분, 그 안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 안에 들어갈 때 저희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릴 수가 있어요. 이 세상이 더 이상 마치 장기판처럼 비관적으로 씁쓸하게 보이지 아니하고 인생이 달라집니다. 눈이 달라지기에, 믿는 게 달라지기에, 보이는 게 달라지기에 인생이 바뀌어요. 감사할 수가 있고 기뻐할 수가 있고 소망을 가질 수가 있고, 그리고 무엇이 영원한 소망이며 영광인지 알기에 그걸 위해서 갈 수가 있고, 거기 나오는 힘든 것, 안 된다는 것,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야. 이거는 저 영광을 위해서 지금 열심히 공부하는 그거야. 그렇게 알고 갈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가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그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인격적이시고 나를 가장 사랑하시는 그분께서 나의 아버지가 됐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할 수 있는 겁니다. 그 아버지가 내 인생을 가만히 안 놔둔다는 거예요. 내 인생을 이끌어 간다는 겁니다. 그 확신, 믿음이 있기에 심지어 나쁜 일이 일어나도 저희는 감사하고 기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 향한 하나님의 영원하신 목적, 이것을 알 때 첫째로 저희가 해야 되는 것은 바로 그 하나님의 그 교제 안에 들어가려고 온 힘을 다하여 주님을 찾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시는 여러분과 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저의 마음을 바꾸고 저의 눈을 바꾸고 그럼으로써 저의 길을 바꾸고 목표를 바꾸고 내가 느끼는 것 그것을 바꾸고 이 모든 것을 바꾸는 심지어 내게 죽을 병이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믿고 그것을 바라보고 인내하며 주님을 찾으며 그리고 그로 인하여 하나님을 알고 그렇게 모든 게 바뀌는 아무리 나쁜 거라도 좋게 바뀌는 여러분과 저의 인생이 되리라 믿습니다. 그것을 찾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